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역사를 만들어. 지난주일 우리는 그 천국 상급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엄청난 레이스가 벌어진다, 경주가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갖는 행위와 생각과 그리고 언어, 이것들이 상급의 굉장히 중요한 측정 기준일 수 있고, 또 이것을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체 경기에서도 이겨야 되겠지만 각자의 경기인 이 선한 거룩한 경주자의 싸움에서 다 승리하셔서 그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신은 없어, 우연이야, 재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발발하는 온갖 종류의 고통이나 비극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런 사건들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관점은 세상적 관점보다는 분명히 뛰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는 세상이야, 이렇게 보는 거와 분명한 목적하에 흘러가는, 진행되는 방향이 있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섭리하신다고 할 때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과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하기 어려운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나? 이게 인류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최종적 결재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문. 반면에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신가? 이런 궁지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이 넘었지요. 세월호 사건, 300명 이상의 영혼이 안타깝게, 학생들이 특히 바닷물에 수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의문과 질문은 저 세상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다가왔음직한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일까?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거 맞나?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실 만큼 독특하고 거의 대등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들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같은 레벨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 형상에 따라서. 사람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만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대한 어마어마한 대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주위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하기 원합니다. 내 수중에 넣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컨대 하나의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기를 원한다고요. 또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에게 자유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날 뭐 했는지를, 일지를 다 써야 됩니다. 일과 시간에 뭐 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어주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모습 안에 하나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자유를 주셨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자, 자유를 주실 때 그 인간이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이 자유를 남용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에 안고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만일 저들이 범죄하면 내가 그것까지도 감당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죠. 자, 드디어 에덴에서 사건이 터지죠. 사람은 범죄했다. 그게 구체화된 것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이고, 그리고 먼 훗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것이 절정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이 피조 세계는 지금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신 바의 상태가 아닙니다. 죄인들끼리 다투며 살아가면서 왜곡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는 수많은 유의 전쟁과 비극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은 존재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하나님 외에 또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사단 혹은 마귀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포함한 영적인 존재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거기 동조한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 그게 다 마귀와 귀신들로 환원 바뀌죠. 그들은 계속하여 인류 역사에 개입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마귀, 이 두 영적인 존재는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일대일의 존재는 아니죠. 마귀는 제한된 영역 안에서의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 두 존재 사이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고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류 역사의 주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귀의 손을 잡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왕들이, 권세가들이 마귀의 손을 잡고 역사를 소용돌이 치는 질곡에 몰아넣은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던 애굽의 바로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 속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유대인들 수용소로 몰아가고 2차 대전 이렇게 해서 5,700만이 죽어가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랬고 그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날에도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노예를 공개적으로 매매하는 시장이 있다네.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무역이 지금도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잡혀오는 과정에서 배 안에서 많이 벌써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금 죄악된 인간들이 만들었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시나? 네, 주께서는 그 끌려가는 노예들과 함께 계십니다.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쓰러진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세계의 고통 한복판에 계시다고요. 이 세계의 고통 한복판에 그분이 계시다는, 이것이 정확하게 계시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 편이 되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지불되었잖아요. 고로네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죄로 인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믿는 자들에게.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나와요. 마귀를 끝장내려 오셨다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사단의 능력을 계속 두려워하고 귀신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악한 이들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인 노예들을 부려먹었던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 그 악습, 그걸 누가 폐지시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악한 관습과 싸웠던 것이죠. 구한말 이 어둠과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한 이 땅에 그 어둠을 누가 제거시킵니까?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 속에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서서 의를 진행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새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기도한 집사님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로 무장된 사람들을 훈련하는 곳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의 권세로 바꿔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각 처에서 100배, 1000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 향한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마태오 5장 1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셨고요. 14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자, 주님은 보세요. 세상이 이미 마귀 영향하에 있고 그래서 부패한 상태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썩어간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은 이 세상이 이미 암흑 같은 상태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재구실을 할 수 있다면 악인들이 만드는 구조적인 악들을 제거해 갈 수 있고 점차적인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누적된 악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선박을 불법 개조하고 이쪽에서 한도를 넘는 화물을 적재하고 무책임한 선장과 악한 자들은 이기적으로 자기들은 도주하고 이렇게 돈과 거짓들이 합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회적인 불의와 거짓들을 없애가는 몫을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는 그만큼 재난과 엉뚱한 고통들이 줄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부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들은 마귀와 그리고 악인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고만 계시는가? 아닙니다. 고쳐가고 계십니다. 그 일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에는 종래에는 온전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나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촉구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엄청난 일을 우리한테 맡기시고 직접 개입 안 하시나? 하십니다. 직접 개입.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절제된 개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에 절제된 개입을 하십니다. 처음과 끝이 그분 손에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절제된 개입을 하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간섭할 수도 있겠지요. 전능자니까. 해치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공의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인류가 범죄해서 다 죽음 앞에 처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에이 다 죄 없다고 해버려. 너희는 다 무죄야. 무죄. 이렇게 외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며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스스로 지키십니다. 무죄한 의인이신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걸 정리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피조세계는 그 창조주의 원래의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365일 한 바퀴 도는 것이고 달은 30일 만에 지구를 돌아갑니다. 밀물썰매로 정확한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서를 바꾸지 않고 돌아갑니다. 지구는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며 낮과 밤에 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적응하면서 식물과 동물들이 이 땅 위에 번성과 소멸을 하면서 생존하고 이어갑니다. 이게 다 피조세계의 원리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 구약에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위협을 당하게 된 거죠.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장수의 여호수아가 뜬금없는 짓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 보시면서 이랬을 거예요. 저걸 어쩐다.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 표현입니다. 참 난처한 일이에요. 이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그날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즉 지구의 자전이 잠시나마 멈췄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 10장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보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당연하죠.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와 지구에는 하나님의 일반 질서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깨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은 변칙입니다. 사실 예외적 경우예요.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적. 여러분 이적은 드무니까 이적이에요. 근데 그 이적마저도 피조세계의 기본 원리를 가급적 지키며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다. 기원전 1452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이 이제 먹을 게 떨어졌단 말이죠. 먹을 거 내놓으라고 고함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만나 공급하십니다. 근데 또 그들이 고함을 질러요. 우리 고기도 먹어야지 못 산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메추라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 아 이것들이 불평이 많네. 고기 달라고? 좋아. 정육점 100개를 던져줄게 한꺼번에. 확 뿌려주고. 뭐 이렇게 안 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일어나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시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시나이 반도는 철새 떼들이 줄을 지어 지나가는 통로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메추라기들이 수없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만 바꿔주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원리들을 깨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다이렉트로 직접 개입해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다고요.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13층 옥상에서 떨어졌는데도 무사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원리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원리가 뭐죠? 중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 그래서 3, 4층에서만 떨어져도 그 충격의 대부분은 죽는 것이고 치명상을 입습니다. 네,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술 취한 운전자가 있는데 운전대를 잡고 간다. 버스 운전사가. 그럼 거기 그 버스 타면 대부분이 같이 죽는 겁니다. 거기 탔는데도 저 사람만큼은 따로 빼내야 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들을 함부로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된 개입이란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개입하시나? 주로. 또 언제 개입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박 기사님 기도 중에도 계속 언급이 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채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붙들고 하는 중보기도들이에요. 특히 이 이지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건 그대로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지만 사람의 기도로 동의할 때까지 보류를 기다리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장 37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다 같이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양떼처럼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많아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꿈이셔요. 근데 보세요. 본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타고 너희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찬성하고 동조하고 소원해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 18장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셨고요. 자,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풀거나 매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해서 하늘에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요청해야 될 때 거기에 맞춰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나? 왜 국가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나? 당신이 권세자들을 컨트롤하시지. 왜 여러분이 불신 가지고 아무개를 그냥 교회 마당에 내던져 버리시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실 명분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명분이라는 단어를 도입합니다. 그냥 막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아담이 피조 세계의 뭐라고요? 관리자로 위촉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떤 면에서 사단에게 넘겨지는 것이고 사단의 본성이 원리가 되어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 순간 이후로 피조 세계에는 마귀가 힘을 쓰는 세상이에요. 악한 자들이 힘을 쓰는 세상이라고요. 관리 권한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귀가 광야 시험한 거 아시죠? 그 장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데 갔답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한 말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본문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길 원하는데 그때 그가 높은 곳에 예수님을 인도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세상을 봐라. 얼마나 다채롭고 영화롭고 즐거우냐. 낙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단이, 마귀가 감히 예수께 내가 내게 주겠다.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랍니다. 내가 넘겨받았다. 이러한 사단의 주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사단의 이러한 주장이나 권한은 영구한 게 아닙니다.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탈취되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때 마귀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읽어봅시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만 대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굳이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가보면 3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랍니다.
직접 표현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이요.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권세를 실현할 수 있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끝날에 형벌을 받게 될 불법적 치리자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법적 치리자입니다. 그는 지금도 이 세상의 어둠을 종횡무진하며 여기가 마치 내 땅인 양 고함 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비극과 고통들, 이 왜곡됨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 불법 치리자와 악한 인간들의 합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재난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재난은 이렇게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이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여기에 행하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볼 때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땅에 내 왼수가 있네. 저걸 놔도 어떻게 저걸.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보라, 저기 내 백성이 있다. 그가 그 어둠의 세상을 기도로 열어 젖히고 있다. 흑암 가득한 것 같지만 거기서 반짝이는 불빛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기도를 타고 내 능력으로 거기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청혼을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당당하게, 명분 있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서울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누구 땅입니까? 미국 땅이죠. 네.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영이 미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둠의 땅에 마귀의 원리가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령은 하나님의 영토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가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토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만 통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음란과 불의함과 무질서 그리고 우상 숭배의 흐름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간구할 때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 어둠의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붙들고 외치고 주장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명분 있으시지요? 오늘날 우리 인간 사이에 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왜곡됨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의 간구는 그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임할 그 승리가 지금 당겨지기를, 그리고 그의 다스림이 먹혀드는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 역사의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역사의 약을 몰아내시고 구원하시고 새 역사를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또 인간이 망쳐놓은 이 세계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보 기도자가 됨으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나의 모든 간구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입증되기를, 이 땅 위에, 저 사회 속에, 이 조직 속에. 그런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당기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땅에서 나를 부르라 이러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천물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해놓고 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인간의 비극의 현장, 아직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아파하시고
악으로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 절규하신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끄트머리는 그의 손으로 종합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선한 일, 악한 일들이 번복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고통도 슬픔도 민족적인 고통도 또 놀라운 회복도 모든 것도 다 결국은 이게 조합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날에 모든 것들이 악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굉장히 좀 신학적이고 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매듭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그 나라 백성이 거하는 그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섭고 슬픈 이들을 주위에서 만납니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귀퉁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소명감이 필요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존재의 이유이고 특권입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중보기도.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선교 현장에서 뛰는 야전 병사인데 뒤에서 후방 포격을 해주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기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이 선교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정과 가족과 우리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앞에 붙여져 있는 세상 온 세계지도를 바라보며 나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교회 세수만 교회를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장로님 권사님들과 특히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중보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흐름 속에 뒤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운데 뛰어들고 함께 주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참 도전적인 말씀이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